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부분에 있습니다. 다소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언제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녀가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몸을 힘들게 하면서 어렵게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나서는 그 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만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이 복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인생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바울 사도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고 환경으로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외모나 조건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아픔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인생, 그것이 자신이라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단추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정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 의미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결심이나 의지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지식이나 경험일까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상을 얻고자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절제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아버지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인정,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에서의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정확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불신 영혼에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기회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바로 은혜 받고 은혜대로 살아가야 될 기회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역할이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힘썼습니다. 거리끼지 않으려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성품을 보고 넘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살피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제한하는 삶을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복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불신 영혼이 들으면 구원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신 영혼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상하고 우울하고 염려가 가득하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전도지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도하러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불신 영혼도 듣지만 전하는 나도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이 아니고 자기의 희생입니다. 사역의 핵심도 희생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의 섬김도 희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마음에 큰 전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한 주간의 암송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쉽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너희가 살았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바울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오늘 강릉의 구원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희생 없는 열매를 바란다는 겁니다. 수고 없는 열매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어선다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으면 넘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도 되고 중단해도 됩니다.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해도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의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견딤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게 밀려오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이었죠. 환난과 궁핍, 고난. 아마 우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도 오늘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고난일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쓸 때까지 8번이나 채찍에 맞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5번이나 매를 맞았고 이방인에게도 3번 채찍에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갇히기도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에도 갇혔고 예루살렘에도 갇혔고 가이사랴에도 갇혔고 로마에도 갇혔습니다. 난폭해진 군중들에 의해서 위험에 직면하는 요란을 겪기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 짊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스스로 짊어진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불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원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4절에서 5절의 아픔이 외적인 고난에서 오는 아픔이라면 6절, 7절의 아픔은 내적인 아픔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외적인 고난도 참는 인내도 외적인 자질도 길러야 되지만 내 안에서 오는 내적인 성품도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삶이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당당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헌신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수고의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미운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섭섭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일까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일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바라보고 잠 못 자지 못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이웃의 성도를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했던 삶의 흔적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숙함이 없이는 결코 복음의 증인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성품과 내적인 성품이 조화를 이루어서 열매를 맺는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이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새기면서 한 주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가? 나는 주님처럼 영혼 구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내 사랑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경험인가? 내 지식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되는 것일까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초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광과 욕됨으로라는 말은 존경받을 때도 있지만 비난받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코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란 말도 칭찬과 비난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태도로 일해야 됩니다. 때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유혹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핍박당하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묵묵히 살아갈 때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표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던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일절 근심이나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고난, 유대인들의 불신앙, 일부 교인들의 오해 등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도우심을 확신하며 미래의 축복을 믿고 힘있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심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때를 구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희생과 함께 밖으로도 성장하고 안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에 초연하십시오. 칭찬에 교만하지 마시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도 낙담하고 실망하지 말고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를 놓치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효도할 때를 놓쳤고 사랑할 때를 놓쳤고 공경할 때를 놓쳤고 은혜 받을 때를 놓쳤고 용서할 때를 놓쳤고 나눌 때를 놓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나를 내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인내하는 외적인 성품을 주시고
내적인 성숙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평가를 넘어서서 묵묵히 인내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신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몸을 만져주실 때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하시고 호흡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하시고 식사를 잘하게 도와주시며 손마디, 허리, 무릎, 마디마디마다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시며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며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순간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모든 국민들이 따뜻하게 생각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6만 교회 1000만 성도 눈물 흘리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이 다 복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대신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모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마다 수많은 종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